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맥잡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 그리기를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맥잡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장 제목을 우리가 다 머리에 암기를 하게 되는 그런 유익점이 있는데, 우리가 장 제목을 암기하는 그 원리가 이제 두 가지 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무슨 원리냐? 그림 암기 원리입니다. 우리가 장 제목을 외울 때 무엇을 통해 외운다? 그림 암기 원리. 우리 그림을 통해서 외우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장 제목이 이렇게 외워지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연상법 원리입니다. 연상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를 만드실 때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고 또 연상법을 통해서 암기하면은 쉽게 암기하도록 우리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장 제목을 외우기 때문에 현장에서 성경 맥잡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현장에서 장 제목이 6학년 5반 이하이신 분들이 100% 암기가 되는 이유는 암기력이 좋아서 그렇게 100% 암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원리. 첫 번째가 뭐다? 그림. 두 번째가 연상법.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외우기 때문에 현장에서 장 제목이 재미있게 100% 암기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10대 재앙, 이 날출자를 그린다. 날출자. 자, 여러분들 그 10대 재앙 하고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 탈출하는 내용이기에 한자 날출자를 먼저 쓴 후 출애굽기 그림을 그려갑니다. 곧 애굽 탈출을 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괄호 안에 재앙이라고 쓰시고 재앙을 암기하게 됩니다. 지금 그 괄호 안에 재앙이라고 썼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날출자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날출자를. 이 첫 번째 이 그림을 날출자를 그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바로 왕이 항복하고 43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날출자를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출애굽 경로입니다. 출애굽 경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경로선입니다. 해서 출애굽 경로선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려버리십니다. 출애굽 경로선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이제 출애굽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쇠즈만과 아카바만의 형태를 보게 되며 홍해를 따라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이렇게 그리십니다. 홍해를. 점선 따라서 이렇게 홍해를 그리신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를 그렸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쇠즈만과 아카바만 형태를 보게 되며 이런 말이 나왔죠. 자, 들어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외워야 이제 빨리 암기가 되고 오래 이제 기억이 되어지는데, 자, 앞을 보십니다. 이 전체가 홍해입니다. 전체가 무엇이다? 홍해다, 홍해. 자,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이제 붉게 보이기 때문에 홍해라고 그러는데, 이 바다가 이렇게 쏙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그래요. 바다가 쏙 들어간 곳을 뭐라고 그런다? 만. 그래서
이 새총 마냥 오른쪽으로 쏙 들어가고 홍해가 왼쪽으로 쏙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쏙 들어간 만을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아카바만. 왼쪽으로 쏙 들어간 만은 수에즈만. 그런데 이 전체가 무엇이다? 전체가 홍해예요. 전체가 홍해. 전체가 홍해인데 이 홍해가 이 바다가 쏙 들어온 것을 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른쪽을 무슨 만? 아카바만. 왼쪽은 수에즈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무슨 만 쪽으로 건넜다? 수에즈만 쪽으로 건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 또 신학자들 거의 이제 98%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시내산을 그립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실제적으로 그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제 시내산이 실제적으로는 한 요 정도 있는데 우리가 장제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서 그렸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여 머물면서 언약의 말씀들을 가로 안에 언약이라고 쓰십니다. 언약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머물면서 이때 뭐 받았다? 언약의 말씀들을 받았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성막과 시내산인데, 마지막에 성막과 시내산을 그릴 때는 먼저 아래에다가 선을 딱 그리고 이 아래 선에다가 연결해서 이 성막과 시내산을 그린다. 성막과 시내산을 그린다. 자, 함께 괄호 1 시작.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막 설계도 가로 안에 성막이라고 쓰시고 성막 설계도에 관한 내용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괄호 2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 일어난 사건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성막과 시내산을 여러분들 지금 나누어드린 인쇄물에다가 한번 그리는 겁니다. 이 성막과 성막 그림을 그리시고 성막 그림을 그리시고 성막의 옆에 이제 선 두 개를 이렇게 추가해서 그렸고 그 다음에 시내산 위에 있는 시내산을 아래에다가 시내산을 또 크게 그렸다. 그 이유는 이 출애굽기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위에다가도 그리고 아래에다가도 시내산을 그렸다. 자, 이제 장제목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장제목. 자, 1장은 여기입니다. 위치가 애굽에다가 번호를 놓고 장 제목이 1장은 환란입니다. 1장은 환란. 자, 출애굽기 1장 장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환란. 무슨 환란이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자,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이민 갔죠? 애굽으로 이민 갔죠. 어디로 이민 갔다?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요셉 국무총리가 죽은 다음에 애굽의 왕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몇백 년이 흐르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 중에 요셉 국무총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졌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거의 한 400년이 다 되는 이제 350년은 이제 넘은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을 하니까 이미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에서는 무슨 이제 이 사람들로 전락이 됐느냐면은 노예로 전락이 돼. 노예.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족속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이제 바로 왕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삼았다? 노예를 삼고 다른 말로 이제 종을 삼은 거예요. 종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굉장히 잘해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숫자가 더 늘어났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지금 노예 생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숫자가 더 늘어나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그 애굽을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입하는 나라하고 서로 이제 내통해 가지고 공격하세요. 우리가 안에서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런 다음에 애굽을 정복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대신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면은 애굽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어떤 이제 생각을 했느냐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무슨 학대를 하느냐? 노동 학대를 합니다. 무슨 학대했다? 노동 학대.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이제 얼마나 학대를 했느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저를 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학대했다고 그러죠. 뭐 했다? 학대.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학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학대를 했느냐? 이제 그 임산부가 이제 그 여자가 임신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11절에 11절 12절 말씀처럼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는 그 건축 현장에 이제 투입을 시켜가지고 임산부로 하여금 그 양수가 터질 때까지 흙벽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쌓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학대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학대를 했으면은 숫자 늘어가는 것이 줄여야 되는데, 줄었다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나간다.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나간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제 그것은 제가 맥주학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노동일을 통해서 학대를 했는데도 더 번성하니까 이제 이 12절 끝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여. 하도 번성하니까 막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쓰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거들랑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2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로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출애굽기 1장은 무슨 내용이냐? 노동 확대를 통해서 이제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바로 왕이 쓰는데, 누구 낳으면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고 있다. 2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도피. 누가 도피를 했다는 거냐? 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법이 딱 공포가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누가 태어나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제 모세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모세를 딱 낳아서 이렇게 이제 젖을 먹이는 이 기간에 정말로 이렇게 죽이는 것이 너무 이렇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숨겨서 키웠느냐?
3달을 숨겨서 키운 겁니다. 3달을 이제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3달 지나고 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어쨌든 막 부모님 할 수 있는 것은 그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갖다 버렸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누구를 목욕하러 보내셨다? 바로 왕의 공주를 이제 이 나일강으로 보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자주 하지만 왕의 딸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는 일이 흔하다?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 보내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누구 살리려고? 이제 모세를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딱 가서 이제 원래는 목욕으로 갔는데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녀들을 통해서 딱 보니까 애기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 지금 애기 그 나일강에다 버린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공주가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몇 살 때까지 돌봤느냐? 40세 때까지 돌본 거예요. 몇 살 때까지 돌봤다? 40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된 것 때문에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전부 다 이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세 때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좀 이렇게 뭔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엄청 이렇게 이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왜 때리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아니 왕자님이 왜 남의 일에 참견 넣느냐? 뭐 나보고 참견 한다고? 하고서 한 대 빵 쳤는데 어떻게 됐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좀 이렇게 나갔더니 그날은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 봤더니 이쪽 친구가 고약한 친구예요. 그래서 자네 이리 와봐. 이 사람아 같은 동족끼리 왜 이렇게 사람 괴롭히나? 그랬더니 이 승질 고약한 친구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 온다고 막 소리를 꼬약꼬약 지르니까 이미 모세가 사람 죽인 것이 다 소문 나서 소문 난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사람 죽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2장에서 40세 때 어디로 도피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했다. 그래서 2장 장 제목은 무슨 내용이다? 도피다, 도피. 자, 3장은 여기입니다. 이제 3장은 시내산 앞에 3장 장 제목이 소명입니다. 소명. 예, 3장 소명이 무슨 내용이냐? 이제 2장에서 자 앞을 보십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 40세 때, 40세 때. 자, 그런 다음에 이 3장은 모세가 몇 살 때 소명 받느냐? 80세 때 소명을 받아요.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사람 죽이고 도망쳤는데 몇 살 때 소명 받는다? 80세 때 소명을 받았다. 이 소명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거느리고 이제 원래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처갓집이 미디안 광야인데 여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거느리고 이쪽이 무슨 만이라고 그랬죠? 아카바만이죠. 이쪽은 수에지만. 전체가 무엇이다? 홍해다. 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거느리고 이 아카바만을 삥 돌아가지고 요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시내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소명이라는 말은 불렀다 이거예요. 이거 한자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 어떤 일에 불렀느냐?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네 동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런 종살이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네 동족을 인도하여 이제 내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이제 주신 이제 그런 내용이 3장의 소명이다. 3장의 장 제목이 무엇이다? 소명.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은 무슨 내용이냐? 자, 모세가
3장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소명을 받은 다음에 장이 이두의 양떼를 거느리고 삥 돌아서 집에 와서 이제 장인 어른에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애굽 땅에 이렇게 가서 우리 동족을 구원해 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먼저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또 장인 어른에게 이야기했더니 장인 어른도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4장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귀환했다? 애굽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귀환한다? 애굽으로. 자, 4장은 귀환이고, 자, 5장은 여기입니다. 5장은 이제 바로 궁에 찾아가 가지고 5장은 만남입니다. 만남. 4장은 귀환이고, 자, 5장은 무슨 내용이다? 네, 4장은 귀환이고 5장은 만남이다. 자,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냐?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 궁에 찾아가서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전달을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전달하라고 그러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제 3일길을 광야로 내보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는 3일길을 광야로 나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좀 이렇게 좀 내보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바로 왕에게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하니까 바로 왕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왜 화가 났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희생절기 지킨다고 광야로 3일길을 나갔다가 탈출하려고 지금 작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출하려고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왕 입장에서 화나겠죠. 지금 출애굽기 1장은 누구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이다.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야 되는 이제 그런 그 환란 사건으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환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환란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그 모든 환란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만큼 환란이 큰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뭐하다? 크다는 거죠.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환란이 적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작고 환란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이루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큰 환란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역사하신다? 크게 역사하신다. 이 세상에 어떤 큰 환란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은 어떤 큰 환란도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란을 만났을 때 그 환란 만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에 승리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을 만나도 누가 도와주시면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환란 사건도 꼭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